할렐루야. 양재 6부 열린 새신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 들어갔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제가 청년부 순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저 한 순원을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20대 중반이었는데요. 보통 그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뭐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합격했으면 좋겠다, 취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친구는 유독 그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되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제게 그 젊은 나이에 굉장히 그 당시에 제게 새롭게 들려져서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그때 그 친구와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사실 그 친구가 우리 모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열망을 잘 말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행복을 열망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옛날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최후의 독자적인 존재요 모든 활동의 목표다. AD 4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행복을 갈구한다.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행복을 추구해온 역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행복을 향한 갈망은 우리 심령,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복을 얻기 위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취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으면,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세계 여행하면서 구속받지 않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동과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행복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수많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기 위한 시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선한 것들을 획득했을 때 막상 그것을 기대할 때는 굉장히 그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 같았는데 막상 그것을 취득하고 획득했을 때는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돌이 푸라는 그 만화 영화를 알 것입니다. 거기 곰돌이 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푸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데 글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꿀을 먹는 것이 아주 좋긴 하지만 먹기 직전의 순간이 먹을 때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꿀을 먹는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막상 그 꿀을 맛보기 전까지 기대하는 것이 훨씬 행복했지 막상 꿀을 먹었을 때 그 기대하는 것이 그 먹었을 때 기대하는 것보다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저것만 획득하면 나는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획득하고 내가 취했을 때 그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의 행복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원하던 것들을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획득한 다음에 그것을 잠시 누리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획득하면, 취득하면, 얻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폴 마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행복은 선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는 자신이 상담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만장자 사업가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하는 말이 자기는 큰 집, 요트, 별장, 착실한 자녀, 미모의 정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아내, 회사 내 안정된 지위가 있으나 자살하고 싶은 욕구가 함께 있다라고 털어놓곤 한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있는데 딱 하나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내 사무실에 찾아와 제발 자살 충동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내게 애원한다. 이것이 그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지만 갈망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 행복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폴 마이어에게 찾아온 수많은 백만장자와 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는 오늘 읽은 삭개오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정말 돈이라면 무엇을 위해서라도 어떤 짓을 해서라도 돈을 얻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그는 삶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삭개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삭개오가 그토록 인생에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예수님과의 한순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던 이 놀라운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고 진정한 기쁨을 가져오고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는 그 당시 종려나무 도시로 알려진 나무였습니다. 수로를 통해 물들이 충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고대의 정원 도시였습니다. 그곳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겨울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 헤롯 대왕 겨울 궁전이 거기 있었고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였고,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여리고라는 곳이 팔레스타인의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에덴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리고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남북으로 도로가 뚫려서 상인들이 항상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였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세 개의 세무소, 세금을 걷는 센터를 두었는데 여리고에 그 하나를 두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무소의 세무소장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당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 사람들로부터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도 세금을 내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는데, 로마에게, 다른 나라 식민자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 그래서 그걸 다 걷어간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그것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나 성전은 공동체였고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정체성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따돌림 받았고 멸시받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군대를 배경으로 그런 멸시와 거절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삭개오는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보통 로마가 세금을 거둘 때 인두세를 걷기도 하고, 농작물의 한 10분의 1을 걷기도 하고, 기름 짜는 것은 한 5분의 1 같은 것들을 정해놓은 세율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그것을 내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모든 갖가지 것에 세금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술의 바퀴에다 세금을 붙였고요, 물건을 거래하는 것에 세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당 이득을 많이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부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 뒤에는 로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나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어렸을 적부터 키가 작아서 놀림받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다 하더라도 돈을 벌을 수 있는 이 세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악착같이 일해서 세리장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얼마나 모순적인 삶이었는지, 여러분,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했는데 삭개오라는 원래 히브리의 뜻은 순수하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날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렸는데, 순수하다, 의롭다라고 이름을 부렸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순수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반역죄로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이토록 돈을 추구했던 삶에 좀 변화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돈만 있으면 안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비난을 감수해서 돈을 벌면 벌수록 내가 더 안전해질 것 같았지만 그 공간이 그 마음 가운데서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욕하고 거절해도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 삶에 한계가 다다라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사케오 행동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사케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아갔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고 그를 경멸하던 사람들이 결코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사케오는 세리장으로서 체면이 있어서 그냥 돌아갈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그만둘 것 같은데 사케오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말하기엔 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열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나무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른이 돼서 나무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재미로 올라가는 것이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어른 돼서는 나무에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어른이 성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경박한 행동으로 취급받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은 바지라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통으로 된 한 옷을 입었습니다. 원피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간다면 발의 하체가 보이고 볼성산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엄과 어떻게 보면 디그니티를 다 버리고 사케오는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생각됩니다. 그의 갈망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컸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내면이 정확하게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동안 돈만 벌기를 관심 가졌던 그가 예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였고 그가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남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감수하고서라까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행동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서 결핍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궁핍함을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채워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채워졌는데 그 이전보다 더 큰 허전함이, 갈망함이 여러분 또 다른 마음 가운데서 피어나고 커져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없고 갈망함과 새로운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갈망이 생긴다면 이전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이 나의 삶을 결코 만족하실 수 없다는 그러한 공허함을 느낀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인생의 이 시점에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위하여 변화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케오처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나무에 올라갈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누가복음 오늘 18장 바로 한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 같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나무에 오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대에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동화를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동화 세계에 빠져서 그걸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른이 될수록 그런 동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의 결과, 진화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존재가 끝나고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선은 없다고 말합니다. 선과 악은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을 믿는다라면 당신은 유치하고 원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리를 걷는 이야기, 요나 같은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인이 되고 현실적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했던 어린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진실로 받아들였고 사실로 받아들였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에 나왔던 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무에 오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분 노벨 평화상을 타났습니다. 여러분 흑인 운동을 하셨던 것이죠. 그분은 노벨 평화상 수상회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 우리가 우연히 진화했다는 생각, 선과 악은 의견의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나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법이 부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저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불의는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과 악은 단지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상대적이지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노벨 평화상을 탈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고 그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세상에서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마귀와 그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믿는 것,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가 삭개오처럼 나무에 오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세상에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채울 수 있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허탄한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채움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삭케오가 나무에 올랐던 그 모습,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작업,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시작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주는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삭케오가 그렇게 나무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삭케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케오가 누구인지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어쩌면 삭케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 비열한 인간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뿐만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삭케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는 함께 식사하고 집을 묵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삭케오는 주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수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제를 초청하신 것을 삭케오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케오에게 말할 때 너가 내 삶을 깨끗이 하고 부정행위를 그만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불교, 이슬람교, 아니 우리가 말하는 흔히 유교, 모든 우리가 믿고 있는 샤머니즘은 모든 방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런 상태로 계속 살면 당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변한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너와 묻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삭케오에게 내민 사랑의 손길이었고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케오에게 내민 것은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은 삭케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가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미 임했다라고 완료 시대로 끝난 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삭케오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삭케오와 교제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은 어떤 우리의 선한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오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선물. 너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런 인생의 실패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나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매국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삭개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전에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가 임하자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의 기쁨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의 삶과 그의 삶의 목표와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집에 함께 임하자 삭개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십시오소.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동안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요새였습니다. 성벽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로라고 말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존엄과 안전의 근거였던 돈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최대로 배상하는 것이 소를 훔쳐서는 죽게 했을 때 4배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손해배상의 최대가 4배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4배를 속이는 자 있다면 다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돈에 대한 그의 태도가 바뀐 것이죠. 그의 삶을 지탱하는 수단과 방법이었고 목적이었던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기쁨을 맛본 후에 더 이상 돈에 매이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으로 자신의 존엄과 안정감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돈에 대한 유혹을 얼마나 경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요, 남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 세상의 어떤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여서 살았던,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삭개오. 돈을 목표로 삼았을 때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에 새로운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에만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좋다고 말한 것을 추구하던 삶이, 그러나 늘 그것을 획득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삶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자유로운 삶, 참된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랐습니까? 그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고 멸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배려하지 않고 공간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거절받고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쌉니다. 비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나무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잔치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나무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서 삭개오가 받을 멸시와 거절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삭개오의 모든 거절과 멸시를 십자가에 없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온 그 나무에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받은 그 거절과 멸시를 받으셨기에 삭개오에게 내려오너라, 나의 잔치에 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그 나무에 올라오셔서 삭개오가 받을 그 모든 것들을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가장 부유한 온 우주를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부유해지고자 하였습니다. 그 부로 자신은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를, 예수님의 그 부유함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참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유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안전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다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행복을 맛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동화처럼 느껴지신다면, 유치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그것이 실제라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행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해 주기만 하면, 돈이 많기만 하면, 내 집이 있기만 하면, 좋은 직장이 있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삭개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그 사랑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며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초대에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